현대 사회에서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은 이런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대학교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비방과 정죄가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교회 역시 대학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이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은 여전히 대학교회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하고 누구에게 시선을 건네야 할까? 종교의 세계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시지 않지만 신앙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사회적 종교적 강자와 사회적 종교적 약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는 한 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환경, 조건, 소유, 외모 등으로 언제나 시선을 달리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도 선지자들이 본 유대 사회도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구별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강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 어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힘없는 여자, 세리,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같은 무기력한 사람들은 사회적 종교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믿음 없다고 여기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우월감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구별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런 물음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너무 뻔하고 또 통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비유는 우리의 이러한 통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비유가 갖는 의미는 실로 중대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종교적 의식을 경계시키며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의식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성공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왜곡된 신앙의 위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선한 삶이 번성하도록 돕는 신선한 샘물이 되기보다 독이 든 운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덕보다도 더 큰 해를 끼쳤다. 정말 대단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함축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일 때, 우리의 종교적 헌신이 깊어질 때, 인간은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종교가 신선한 샘물에서 독이 든 운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우리는 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영어의 페르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페루심,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된 자 혹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 곧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가장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분명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렇다면 세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죄인들이란 사회의 통념에 의해 분류된 죄인들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포함된 것은 유대인들의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민 계급이었으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를 만든 것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반세기 전에 생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회원은 유대 사회의 사법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실세였습니다. 특별히 세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되는, 그래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의 한 가지 특혜는 쉽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들은 착취와 고리대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실 성전은 바리새인에게는 홈 그라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홈 그라운드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가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많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이것은 혼자서 따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남몰래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남에게 보이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이 따로의 의미, 이 따로가 함축한 그 의미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로 프로스 헤아우톤. 직역하면 자신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자신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실물교훈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흥미롭게도 엘렌 화이트는 그의 예배 행위에 대하여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다,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주는 위험이 다 이런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교만과 자부심, 비종교적 인간들에 대한 멸시, 이것이 죄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 교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정말 대단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이처럼 위험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세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성전은 그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적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인간, 이 세리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일까? 아닙니다. 세리 돈 많습니다. 결코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국 놓치고 무식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다 지식인이었고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다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나 과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과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꾸어 버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적 냉대를 당하지만 불쌍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이 세리가 자신이 죄인이며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진정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심으로 그 진노를 옮기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운 광선은 그가 어떤 존재이든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듯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를 비롯해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누가 이러한 대답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판정은 우리의 통념을 넘어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평범한 생각을, 우리의 통속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판정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근원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인 율법의 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적 변혁의 실현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누가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에서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일까? 세리 같은 자들,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일까? 아니면 자기를 칭찬할 만큼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일까? 오늘 나는 어느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가장 약하고 미미한 것,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소위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변두리 인생들과 연대를 이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헬라어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이것은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심정을 보듬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반복적 표현 중 하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당시 죄인들로 취급되는 이들에게 보이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 그 자체는 당시의 종교적 권력과 체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리에게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웁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귀는 세리의 애통함과 탄식을 향하여 열려 계십니다.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존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두 종류의 예배자가 존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바리새인과 세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학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자신의 목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도권이라든가 자아실현 이런 것에 익숙한 사회, 자기 만족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인정이나 존중을 갈망하는 사회, 경쟁과 견제가 필요한 사회, 전공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나 사회, 이런 곳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개인적, 이 개인의 심층적 삶의 영역에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그저 삶의 방식이며 형식일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통과 탄식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종교와 삶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종교와 삶의 분열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고착되어 때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이며 고착화된 신앙의 형태를 벗고 새로운 신앙의 사고와 체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모든 율법주의적 종교적 형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참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필요를 느끼며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성령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실 제 부족한 목회 역량으로는 대학 교회에서의 목회가 결코 쉽지 않지만 제게 있는 목회의 어려움은 어떤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사람들이 혹은 신자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제 목회에 있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작 제게 어려운 것은 오히려 이러한 신앙과 종교의 새로운 변혁, 교회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 소위 부르주아에 속하고 주도권이라든가 자아실현 이런 것에 익숙한 인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귀하게 여기며 인정이나 존중을 갈망하며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능력이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지 호세아 4장 9절의 말씀처럼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 정확한 지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은 형편입니다. 목회에 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단어가 무겁게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고뇌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갈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유일한 희망이신 오직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이러한 진술을 통하여 희망을 찾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꽤 괜찮은 양질의 나쁘지 않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됨을 들여다보며 그 악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런 존재입니까?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기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우리 모두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